오늘은 다니엘서 7장부터입니다. 제 계획으로는 다 12장까지 끝내고 싶은데 1시간 48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7장 1절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다고요? 네, 벨사살 왕이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받았는데 느부갓네살 그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하고 왕 때 꾸었던 그 왕이 꾸었던 꿈하고 똑같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사자 여기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가 어디였다? 바벨론이었다. 그리고 5절 둘째 짐승 곰 같은데 여기가 어디였다? 페르시아였다. 그리고 6절 표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를 완전하게 통일한 왕이 있었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그리고 7절에 넷째 짐승 나오죠. 여기가 로마였고, 그리고 네 번째 줄 끝부분에 열 뿔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태동되는 유럽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 작은 뿔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데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고 9절로 이제 보면 이 사이가 좀 궁금한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이게 궁금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심판 쪽으로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일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계시록에 보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 교만한 목소리죠.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어떻게 됐다? 예, 그렇죠. 우리 주님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의 끝부분은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역사의 결말은 그렇게 되겠고 마지막 때 어떤 텀을 주고 나서 심판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일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아까 9절에서부터 특히 또 13절 7장 13절은 딱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713 인자 같으니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5절 보면 이게 무슨 꿈인지 궁금했을 때 그 깨닫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네, 자 끝부분에 보면 21절 보면 아까 그 작은 뿔이 하나 나왔다 그랬죠. 10뿔이 난 다음에 근데 이 뿔이 21절 내가 본즉 거의 마지막에 다가와서 이 뿔이 성도와 싸워서 저불었다 이겼다. 이겼다. 그러면 교회가 심하게 이 악한 무리들에게 의해서 짓밟힐 때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죠. 그들에게 이겼더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2절 일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건 뭐냐면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말씀을 살고 주님 편에 서 있었던 자들, 그리하여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던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렇죠.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죠. 자, 25절. 그가 그 뿔입니다. 끌. 쉽게 말하면 사탄의 나라, 사탄이죠. 적그리스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여러분 요즘 세대랑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러분 때와 법이 요즘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아까 보면 21절에 그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날짜로 하면 1260일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환란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녀석들이 때도 어떤 때와 법을 고쳐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세상 보면 이게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기간이라고 할까요? 실제적으로 이런 그 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개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요. 자, 27절.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말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런 또 환상을 한번 보았고, 8장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중 벨사살 왕, 아까는 원년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년이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나와요, 환상이. 자, 3절에 두 뿔 가진 순양이었어요. 아까는 바벨론부터 시작했다면 이제 여기는 페르시아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5절에 한 순염소, 여기 어디다? 그리스. 자, 8절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에 죽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해서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인도가 강의 이름이 뭐죠? 인더스강인가요? 그 강 앞에까지 가가지고, 근데 돌아오는 길에 추측하는데 열병 이런 거, 사막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걸려서 죽었다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가 특이한 게 알렉산더 대왕이 어마무지한 그 땅을 정복을 했는데 후임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었던 몇 명의 장군들, 4명의 장군들이 4군데로 나눠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그 엄청난 땅을. 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몇 개? 4개. 그렇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나눠 가졌다 그랬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하고요. 그 현저한 뿔 넷 기억해 놓으시고,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또 작은 뿔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이 4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셀류쿠스입니다. 누구라고요? 셀류쿠스. 셀류쿠스 이 나라의 그 왕이, 그 마지막 왕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녀석이 있는데 아주 꼴통 중에 꼴통입니다. 기억을 하나 해놓으시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한테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를 좀 보여줬어요. 이 작은 뿔이 11절 보면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 하나님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앴어요.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막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는데도 어쨌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있어요. 기세에 등등하는 거죠.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래서 못 참겠다 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혁명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 시기까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8장은 특별히 이 그리스 큰 왕이 누구였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나라가 몇 개로 쪼개졌다? 4개로 쪼개졌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가 있었죠. 시리아 나라 아시죠? 지금 시리아의 시옷 셀류쿠스 왕조가 하나 여기 있고 이 애굽에 프톨레미라고도 하고 톨레미 왕조라고도 하거든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이 둘이 전쟁을 150년 하거든요. 조금 이따 보면 하는데 어디를 왔다 갔다 해요? 이스라엘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거든. 근데 이게 어디하고 맞물려 있냐면 우리 그 이스라엘의 말라기 선지자 아시죠? 예,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게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이 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놀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 하나님을 섬기기 싫으면 이제 그만하자 하고 문을 닫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이 기간 동안 이 150년 한 300년 400년 되는데요. 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 북쪽에 있는 셀류쿠스 남쪽에 있는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아주 철저하게 피폐해 돼가고 아주 그냥 동네 장난감처럼 핍박을 당하는. 그 중에서 이 셀류쿠스의 마지막 왕조가 아까 나온 그 작은 뿔 있죠. 그 안티오쿠스 4세.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나라가 여기 있었어요. 그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누가 깨닫게 해줬는데요. 어떤 천사가 깨닫게 해줬을까요? 이 뜻을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이제 좋은 거죠. 그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주죠? 누구 천사가? 에? 누구 천사가? 예, 가브리엘. 갑자기 미카엘 천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죠. 예, 그래서 천사들도 다 맡은 직위가 있어요. 맡은 나라도 있고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꾸며낸 게 아니라 20절 보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고 21절 털이 많은 수념선은 헬라다. 이게 다 있죠. 그리고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리스가 네 나라로 쪼개졌고 자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 이게 누구라고요? 안티오쿠스 4세. 특이하게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고 신이 나타났다라고 아주 교만을 떤 이 왕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9장으로 갑니다. 자 9장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에 자 좀 과거로 돌아갔어요. 네. 아니다 과거가 아니고 그대로 흘러갔네요. 네, 페르시아니까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에레미야서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선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선지서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우리를 바벨론 포로 가운데 두셨구나. 그리고 나라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페르시아로. 그러니까 70년이 찼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빨리 보내주세요가 아니고 이 자기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말이 14절, 15, 16, 17, 18, 19절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이랬어요. 간구할 때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브리엘이 또 왔어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곧 네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기도가 하늘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다니엘한테 갔다 와라.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죠. 자 이제 어마무지한 게 나옵니다.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4절부터 27절까지 인류 역사를 다 보여주십니다.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맨 이래 일은이 70이죠. 이래가 7이니까 70 곱하기 7 490 일을 연으로 해가지고 490년 이렇게 그대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70일에가 뭔가요? 했을 때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성전이 준공됐어요? 예루살렘이 중건됐어요? 그렇죠. 성전은 이미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보면 성벽이 잘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457년 주전 457년부터 페르시아 아닥타스다 왕입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었던 408년까지 정확하게 7일에 49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62일에 62 곱하기 7하면 434년이 돼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로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까지가 바로 434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62일의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십자가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셨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69일에가 지났는데 이제 몇 일에가 남았어요? 한 일에 7년이 남았어요. 근데 잠깐 멈춘 다음에 장차 한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누구냐면 지금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세상을 하나로 묶고 자기 마음대로 영혼을 사고 팔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앞잡이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마지막 한 일해가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죠? 그가 또 일해의 절반에 특별히 일해의 절반 3년 반이 또 나옵니다. 1260일이 또 나와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거 제가 그냥 생각했죠. 날개를 의지하여 선 거는 포악해서 딱 보면 뭐예요? 인공위성 느낌 나죠. 그래서 완전히 인터넷으로 마지막 인류를 통제할 것 같은 느낌. 이건 충분히 그냥 제 느낌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깨달은 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이제 근거해서 보시면 되죠. 근데 요한 신학자들이 다니엘서의 70일을 아십니까? 그럼 몰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신약에서 이제 받으니까. 근데 이 70일의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이제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끊겼다가 마지막 한 일에 역사에 이렇게 해줬는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90% 이상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상징이다 이러거든요. 3년 반이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너무 토달면 이단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 3년 반 이렇게 했을 때 왠지 3년 반이 그대로 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지금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이 그게 3년 반 환란이 될 수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오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아무리 저는 읽어봐도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것처럼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구분해내는 것처럼 이 엄청난 핍박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보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문자로 받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다가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징적인 것도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저기 뒤에 태경 청년이 있잖아요. 특전사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영우 청년이 해병대 나왔어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길 원해요. 그냥 일반 병사의 느낌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특별히 특공대처럼 특전사처럼 해병대처럼 그렇게 주님을 강하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있다가 그냥 편하게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지. 껌이죠. 그런 훈련을 특전사 훈련을 다 받았는데 받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지. 하지만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임했을 때 보면 다 여러분 이게 숫자를 제가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 일에만 상징적이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 말해놓고 마지막만 상징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또 그 요한 신학자들은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서 또 상징적인 걸 다 알려주거든요. 그럼 제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10장 13절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가 나와요. 누굴까요? 미가엘. 미가엘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반주기 이름에서 찬송가 반주기 이름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한국에서 1등인 찬송가 반주기는 미카엘 반주기. 여기 항상 있죠. 어쩌다가 우리 미카엘이 군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미카엘은 전혀 아닙니다. 영적 전투의 선봉장입니다. 그래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특별히 이제 어디다가 줌을 하겠다? 이스라엘에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자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 잠깐만 보시면 아까 그리스의 네 장군이 나라 먹게 했다 그랬잖아요. 시리아의 어디 왕조? 셀류쿠스.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애굽 프톨레미 왕조가 150년 동안 싸운 걸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큰 틀은 뭐냐면 처음에는 어디가 강했냐면 이쪽이 강했어요. 프톨레미. 여러분 이 프텔로미 왕조 중에 그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엄청난 도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72년 성경에 나왔고 그 유명한 왕들이 도서관, 과학, 뭐 철학자들 여기에서 다 나왔어요. 어마무지하게 강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북쪽의 시리아가 점점점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 그래갖고 이쪽을 한번 봐보라야겠다 하고 아예 먹어보려고 내려왔는데 하필 그때 어느 나라가 이제 크게 되기 시작했죠. 로마가 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로마가 이 프톨레미 왕조를 쳐들어왔을 때 로마가 너그 뭐냐 이렇게 한 거죠. 일명 초롱이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너그 뭐냐 그랬을 때 못 알아먹구나. 그래서 다 물러갔죠.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살짝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절 장차 성경 읽는 것 중에 여러분 11장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다니엘을 이 뒤에까지 왔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수준입니다. 우리 민지 청년이 재밌는 이야기 해줬어요.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그 난리가 났대요. 어떤 한 분이 수룹바벨 아시나요? 이걸 물어봤대. 근데 민지가 수룹바벨 거기잖아요. 바벨론 거기서 끝나고 포로 때 넘어올 때 그 총독이잖아요. 바로 맞췄대. 근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 그분이 수룹바벨을 아시나요? 어떤 분이 거기 다 신앙인들이고 막 그러잖아. 제가 왜 알아야 되죠 그분을? 막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거기 또 목사님 딸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수룹바벨을 아십니까? 그분이 좀 짓궂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닥 성경은 잘 몰라서요. 수르바벨 모른다고. 민지만 알았대. 민지가 어제 막 간증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잘 선택한 것 같다고. 어, 자, 그래서 힘을 얻어서 더 세게 지금 가르칩니다. 3절에 장착 능력 있는 왕, 이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4절, 그러나 그가 강상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졌다 그랬죠. 예. 그리고 5절 보니까 일단 어디가 더 강했다? 5절 남방의 왕조, 프톨레미 왕조가 강했어요. 근데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 가서 공주를 보내가지고 이게 이제 화친하면서 이제 좀 먹으려 그랬겠죠. 근데 그 북방에 있는 왕자의 원래 아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많아서 독살시켜 버렸네. 그래가지고 이게 뜻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계속 싸웁니다. 남방왕이 이기다가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이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이 더 세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다니엘 때는 다니엘서를 쓸 때는 이걸 몰랐죠. 근데 우리는 역사를 지나서 지금 2000년이 더 훨씬 지나서 보니까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게 이 말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북방왕의 힘이 더 세졌습니다.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이번에 여자의 딸을 누구에게 주어? 이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줬어. 남쪽으로 공주를 하나 파견해. 남쪽으로 아예 없애보려고. 그 보낸 공주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누구죠? 클레오파트라. 콧대가 1인치만 낮았어도 그 여자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 여자가 아니고 이제 여기 할머니나 뭐 이렇게 뭐 되겠죠, 위에 쭉쭉. 그래가지고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가 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자기 그 남편이나 아니죠 원래 있는 그 자기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쪽 남편한테 푹 빠져버렸어. 갖고 남편 편을 들어버린 거야. 일명 이제 잘한 거죠.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 이게 바로 로마의 스피키오 장군입니다.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게 망할 것이요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누가 나왔다. 드디어 이게 누구다? 안티오쿠스 4세. 그렇죠. 아주 간악한 자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남방을 이제 많이 주물럭 많이 뺏어 먹고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근데 얘가 이걸 바꿔요. 자기 편할 대로. 그래가지고 원래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쫓고 자기한테 맞는 대제사장을 하죠. 그 이야기고요.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한번 와서 남방에 이르렀는데 저번만 못했는데 30절 기띔의 배들, 이게 어디라고요? 로마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써요. 로마 가로하고 초롱이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초롱이를 아직 누군지 모른다면 뭐죠? 범죄도시 3를 보면 나옵니다. 딱 태경이 같은 그 컨셉을 가진 게 있어요. 초롱이. 태경 청년 안 봐도 돼요. 충격받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30절 두 번째 절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랬어요. 오직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돼지고기 머리를 올려다가 여기다가 절하라고 그러고 절 안 하면 죽여버리고 이런 악행들을 자행했던 게 바로 이 누구죠?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꼭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럴 때 32절 시간이 좀 이제 갈락을 말하려 그러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우리도 나라가 어려우면 독립군이 조직이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시딤이에요. 하시딤. 거기다 써놓으시면 되겠죠. 하시딤 우리 말하는 독립군. 그리고 34절 그들이 올라갈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그래서 하시딤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마카비 혁명 독립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죠. 36절 구왕은 자기 맘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안티오쿠스 4세죠. 가지고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그를 것이나 북방왕이 너무 세버려. 그래가지고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렀어요. 뭐냐면 이 남방으로 와가지고 나라를 칠 때 전쟁을 할 때 자기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야. 이놈 새끼들이 하고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스라엘도 반란이 일어났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먼저 제압하고 내가 본국으로 가서 싹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천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의 종말에 이르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사탄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형태와 똑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그때 이거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여기도 중요합니다.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거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돌아오는 자도 구원을 받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끝까지 개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자도 있을 것이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마지막 시대에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결론으로 삼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상 교회가 아니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 딱 만드는 자예요. 데리고 온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 전도가 한 사람의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까지 만드는 것까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반짝반짝 빛난대요. 우리 제동에 태경 청년이 뒤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착착착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태경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막 한 3년 뒤에 아무래도 제가 선교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북한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막 이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나중에 태경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태경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공동체들이요 막 이러면서 태경이는 이제 북한 가서 많이 힘들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요즘 시대 어때요? 왕래를 해도 너무 빨리 왕래하죠.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용우가 나타났어요.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했었는데 또 눈 깜짝할 사이에 각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지식이 너무너무 강해져서 요즘에 챗 GPT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지식이 강하면 이제는 그 유럽의 독일에 있는 교회가 챗 GPT 목사님을 청빙을 해가지고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도 대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니까 앞으로 의사들 필요 없을 것이다. 진단은 그 수백만 수천만 건의 임상 실험의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AI가 다 할 것이다. AI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최대 단점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인간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인간 이상으로 지식이 더하여져서 인간을 역으로 공격하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인간들이 이해가 안 가도 왜 근데 그걸 개발을 할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렇게 갑니다.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자,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여기서 또 나와요. 반드시 한때 든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랬어요. 30절 아니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마지막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에요. 적그리스도의 3년 반 환란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게 날이거든요. 아까 여러분 3년 반이 뭐라 그랬죠? 며칠이라 그랬죠? 1260일이잖아요. 근데 90일이니까 딱 한 달 더해졌어요. 문자적으로 치중하면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어때요? 한 달 딱 있으면 우리 주님이 샥 오시는구나. 기다려서 12절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1335일은 아까 그 전에 1290에다가 45일을 더해서 한 달 반을 더 지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혼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날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왠지 상징이게 너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이 다니엘서 마지막을 보면서 중요한 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이미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엎어지고 어느 쪽으로 결론낸 인생을 사느냐가 우리의 선악을 아는 그 열매를 따먹냐 안 따먹냐 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혹시 마지막 때라면, 이제 그건 모르죠. 마지막 때라면 우리가 3년 반에 이르는 환란의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상징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든 우리의 다음 세대든. 여러분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와 다음 세대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 일들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결코 쉬지 않는 거고, 여러분 제가 이 일들 때문에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고 우리 교회 다른 데가 봤을 때 너무 부실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 마지막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게 말씀의 훈련과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다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많은 결단들을 하고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